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토록 바라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시작이 반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이러한 옛 고사성어나 성인들이 말했던 이러한 말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왜 이런 말을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일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 시작을 잘 하라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제 인생 가운데 어떤 기대와 설레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결과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별 기대감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고요. 결과 또한 썩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첫 시작을 하느냐가 무척 중요하죠. 일도, 취미도, 공부도, 사역도, 또한 사랑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8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의 시작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자네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걸세.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첫 시작은 미약하게 내디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을 욥기 8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작을 잘 해야 합니다. 2022년도 이민년 시작을 잘 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을 잘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을 잘 한다라는 것은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할 때 우리의 시작은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잘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2022년도는 우리가 주도하는 그러한 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별 기대감 없이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된다면 혹시 올 한 해 내 사업에, 내 건강에, 우리 자녀 가운데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의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2022년도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수동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설레임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이러한 전반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죄와 불순종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노예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430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모세를 리더로 하여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곧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갓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넘어서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2달 후 15일째 신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 이집트에서 벗어났다라는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 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는 것입니까? 굶어 죽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집트에서 너무나도 잘 먹었습니다. 고기도 먹고 배부를 만큼 모든 것을 풍족하게 먹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원망과 쓴소리를 이렇게 막 토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의 입술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커피는 이뇨작용을 활발히 일으켜서 우리 안에 수분을 다 밖으로 배출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을 마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망과 불평과 원망은 우리에게 원망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안에 있는 감사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다 밖으로 배출시켜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메마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걸림돌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하여, 선생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때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학생은요, 선생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득 안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별 기대감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제거해야만, 우리의 삶의 불평과 불만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제거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여섯째 날이 거두는 것은 다른 날보다 2배를 거두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너희에게 풍족한 먹을 것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 4절과 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진짜 속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이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를 믿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때 이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이 4절과 5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여전히 너희는 나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 하늘에서 비같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나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 내가 너희를 이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정작 기대감을 갖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난 큰 기대감을 갖다가도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아예 닫아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021년도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상황이 어렵고 내가 계획했던 것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좋게 이끄시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한 적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 대한 무한한 계획을 갖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2022년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까? 어떠한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펼쳐 주실까라고 기대해야 한다라는 사실,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리엄 캐리 이 선교사님이요, 정말 위대한 명언을 남겼는데 자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만큼은 여전히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기대감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는 자, 당신께 기도하는 자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요, 신대원은 한 학기는 이 경건훈련이라고 해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먼 곳에 살지 않아도 기숙사 생활을 들어와서 새벽 예배, 모든 예배, 방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 경건 훈련을 한 학기 동안 해야 했어요. 저와 방을 같이 쓰는 이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아직도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이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하시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은 무한 긍정이며 언제나 얼굴이 스마일이고 기쁘고 설레이고, 뭐가 그렇게 기쁠까? 마음속으로 제가 직접 그 전도사님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뭐가 그렇게 기쁘길래 이렇게 즐거운 표정을 지을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활하면서 들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여전히 스마일이에요. 긍정이고 기대고 설레임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학기 생활하면서 왜 그분이 이렇게 설레일까? 왜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갖고 모든 일을 하는데 정말로 기분 좋게 일을 할까? 제가 발견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 수첩을 철저하게 기입하는 전도사님이셨어요. 하루의 일들, 한 주의 일들, 한 달의 일들을 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조차도 확실하게 확인하는 그러한 영적인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도 글씨도 아주 잘 썼어요. 기도 노트를 아주 빼곡하게 쓰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노트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분이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설레어하고 있는 이분 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도 노트를 적으면서 이루어진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보다 응답하지 않은 기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셔서 내 기대와는 다르게 놀라운 축복을 제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 긍정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설레이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날로 날로 솟구쳐 오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 노트를 어떻게 배웠는지 아버님으로부터, 아버님은 시골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아버님으로부터 배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님은 이 기도 노트를 정성껏 쓰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들을 기도와 함께 응답됐는지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농촌 목회에 대한 비전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원래 유학을 준비했는데 농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목회하면서 무척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기도 수첩을 꺼내보면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도 이렇게 기도 노트를 쓰게 된 거예요. 참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 기도와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기대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함께 하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정말 큰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선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내 기대와 바램과 어긋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려면 내 안에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부정적인 마음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는 2022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9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나오라.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9절의 말씀 가운데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여호와 앞에 나오라라고 말했을까요? 원망의 소리를 끊임없이 하고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왜 말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우리의 해결자가 되어주심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이 원망을 쏟아내는 이 순간에조차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기대를 갖고 그분께 나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의 바램과 기대가 어긋났을지라도 2022년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기대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괜한 바람 잡지 마세요. 그렇게 기대했다가 우리 상처받습니다. 그렇게 희망 고문으로 우리를 이끌지 마세요. 그렇게 기대했다가 우리가 큰 낭패를 봅니다 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그 많은 것을 경험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대 심리라는 것은요, 이 기대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하는 놀라운 이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이 기대라는 것은요, 이 윤활유 작용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활력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커서 큰 낭패를 보거나 실망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대했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저는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이 클 거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불완전한 세상은 기대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변하고 없어지는 이 가변적인 세상과 사람은 큰 기대를 걸면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그분, 변함이 없으신 그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기대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던져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찬양을 좋아하긴 하는데 잘 부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외우기 전에 이 찬양을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정말로 불러드리기가 좀 쑥스럽지만 제가 한번 떨어지더라도 은혜로 좀 잘 들어주세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만 섬기리. 음이 완전히 많이 떨어졌네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만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는 이 찬양, 이 가사에 정말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에 기대를 걸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건다면 그분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리냐.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행하신 것을 온전히 실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그분께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걸면 걸수록 우리의 삶은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잘 풀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대하려면 새롭게 인생을 출발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가 큰 자는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이 지금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측은 미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곳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용한 점쟁이나 무속인을 찾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그 대상은 불완전한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했다가는 큰 실패와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팬데믹 상황이 더 극심하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답답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 더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평안과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뜻을 담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있어야 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 이 기대를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과 기대를 갖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마태복음 7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큰 기대를 갖고 나아가는 사람, 예배로 나아가든 기도로 나아가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대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이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의 기대를 실망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기대를 그분께 거십시오. 그리할 때 2022년도는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도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